지난 부흥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담을 넘어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넘어가야 될 담들이 개인별로 또 가정별로 각자에게 있습니다. 성장의 담, 또 환경의 담, 또 영성과 기도의 담, 힘의 담, 축복의 담, 또 조상의 담,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담, 넘어야 될 한계가 있는 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담을 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담들을 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내년이면 우리 교회가 설립 3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 중에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 한인교회가 넘어야 될 담은 무엇인가? 부흥의 담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넘어가야 될 부흥의 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부흥은 단순히 교인 수가 불어나는 숫자적인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오는 신앙의 부흥,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나와 가정, 자녀들, 남편과 아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영적인 대각성을 맞이하는 그런 부흥을 말합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와 나라까지 변화되는 영적인 대각성을 의미하는 부흥을 이 시간에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부흥이 얼마나 긴급하게 필요한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살기가 힘들고 짜증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삶에 지치고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대각성인 이 부흥이 긴급하게 필요한 절박한 시대를 살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난 지 벌써 105년이 지났습니다. 1907년 평양의 대부흥에 성령님의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 1907년 평양의 대부흥에 일어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오늘 조금 소개하기를 원해요. 조만간 후에는 우리 목자님들과 부목자님들 또 목녀들 교회 중진들에게 이 책을 다 아주 얇은 책들에 다 나눠드려서 독후감 다 내게 하고 그리고 같이 토론하는 시간도 가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 얼마나 긴급하고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 중진들이 다 목말라야 해야 되고 목말라야 샘을 파게 돼 있어요. 목마르지 않은데 누가 샘을 파겠어요? 배고프지 아니한데 누가 냉장고 문을 열겠어요? 목마름을 느껴야 샘을 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번에 함께 다루기를 원해요.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평양과 원산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서울과
대구에, 목포에, 한국 강산 도시마다 불이 붙었어요. 심지어는 그 부흥의 불길이 중국의 만주까지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서 만주에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이 1907년도 대부흥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은 36년간의 일본의 압박을 견딜 수가 있었어요. 참 저는 이 평양의 1907년도 대부흥의 역사서를 읽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 부흥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36년간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한국이 언제 합방됐습니까? 1910년입니까? 부흥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은 말살됐어요. 이 대부흥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남북한이 전쟁하는 동족 상쟁의 전쟁에 참아도 6.25 사변도 우리 민족이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해서 전 세계 선교사를 2만 명이나 파송하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선교 강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한국, 지금 한국의 사회 상황과 교회 상황을 어떤 상태로 변해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한국 사회가 죄악과 정욕으로 타락의 골짜기를 향해서 사정없이 비탈길로 달려내려가고 있어요. 버스가 비탈길로 달려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한국은 세계에서 술집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몸을 파는 거대한 집탕촌이 줄을 이어서 있는 나라가 한국이 됐습니다. 밤새도록 향락과 방탕에 도취된 나라가 한국이에요. 우리 LA에 사는 청년들도,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도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다 그거 알고 놔두고 계시죠?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요, LA에 사는 우리 교포교회 자녀들의 현장이에요. 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3년) 전에 제가 그것을 알고 우리 EM 청년들에게 1차, 2차, 3차 가지 말고 식사하는 것으로 1차로 끝내라. 저희 딸들이 아빠 그런 이야기 청년들에게 하지 마세요. 여기 컬처고 2차, 3차 당연히 다들 가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걸 아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밤새도록 향락과 방탕에 도취된 나라, 이 한국이 이렇게 됐는데 1907년도 일어난 평양의 대붕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강해졌는지 군수와 도지사인 목사들이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교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목사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불행하게도 교회가 무기력해져서 사회를 정화시킬 능력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교회조차도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순교를 상실했어요.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교회가 됐어요. 교회마다 문제가 터지는, 수만 명의 교역자들이 손가락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요, 나의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이 굽어지고 신앙이 굽어지고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해요? 그렇게 못해요.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교회는 부흥이 긴급하게 필요한 시대.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이 시대의 부흥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내려오셨어요. 나머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둘러싸가지고 막 쩔쩔매고 있어.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말 못하고 기머거리 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주지 못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 그거 봐라, 니네들 뭐냐, 사람들은 둘러있지 귀신은 안 나가지, 막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한 말씀으로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어요. 그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주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우리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제자들에게서 오늘 현대 교회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교회는 분명히 실패하고 있어요. 교회는 제자들처럼 애를 쓰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활동하고 있지만 분명 실패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긴급하게 주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전에 둘씩 이렇게 파송됐을 때, 70명 파송했을 때, 그때는 귀신들이 나가고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옛날 체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종류는 그전과 다르다. 더 센 귀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더 센 마귀가 있다는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센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제자들에게는 이런 종류의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기도 없이 경험으로, 기도 없이 요령으로, 기도 없이 이론으로, 옛날 체험으로 이것을 쫓으려 했다가 망신창이가 된 거예요.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 앞에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종류를 결코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제자들의 문제이고 오늘 우리 현대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무치도록 절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옛날에 가졌던 경험, 이론, 요령 다 내려놔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내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희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성령은 예수님 믿을 때 믿게 만드시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이미 구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고백하고 구하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은
성령의 충만이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귀신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능력은 훨씬 더 크고, 이런 종류의 한계와 이런 종류의 담이 아무리 거대하고 높아도 성령의 능력은 그것을 넘어가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이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다른 성경, 다른 사본 번역본을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번역된 사본이 있어요. 금식은 무엇입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걸 말해요. 전혀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기도에 집중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 전까지는 이런 종류의 담을 넘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성장의 담, 환경의 담, 축복의 담, 사랑과 용서의 담, 조상의 담, 힘의 담, 모든 축복의 담, 어떤 종류의 담이든 어떤 휘전이든 기도를 통해서만 넘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흥의 담을 넘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전혀 기도에 힘쓰고 전혀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부흥의 담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면 누구도 그 부흥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면 부흥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부흥을 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부흥을 소원하고 부흥을 갈증해야 합니다. 기도의 향로가 가득 차면 우리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부흥의 기간에 강사님이 기름 그릇이 커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샘이 터지면 부흥이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 교회가 어떻게 기도의 샘이 터져가지고 의정부의 이 지하실 냄새 나는 방에서 어떻게 교회가 10,000명까지 커졌는지 사진으로 다 보여줬어요. 기도의 샘이 터져야 돼요. 기름 그릇이 커져야 돼요. 그분은 이것저것 다니면서 그냥 부흥사 이름만 내고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초청한 거예요.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까지는, 부흥을 위해 전혀 기도에 집중하기까지는, 부흥을 위해 능력을 덧입기까지는 부흥의 담을 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부흥을 담을 넘어가려면 먼저 기도의 담을 넘어야 합니다. 기도의 담도 있어요. 아시죠? 기도의 담이 뭔지, 기도의 한계 아시죠? 저도 새벽이 되면 늦잠 자고 싶어요. 누가 4시 10분 20분에 일어나고 싶겠어요. 저도 밤에는요 애들하고 토닥토닥 하면서 좀 시간도 보내고 싶어요. 근데 이번엔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도전을 너무 많이 받아서 밤에도 기도의 시간을 만들려고 해요. 아니, 여러분 말고 제가 강단을 기도로 채워야 부흥된다니까, 그거 이야기하는데 목사가 듣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밤으로 기도하실 분 오세요. 제가 있을 거예요. 혼자 오지 마시고 한 2분씩 오세요. 성도 여러분, 105년 전 평양의 대부흥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터져나오기까지 절박하게 집중해서 기도하기 전까지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순간 희망이 생깁니다. 절박하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순간, 온 교회가 기도하는 순간 부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의 특징이 서너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평양에 있었던 교회들의 성도들이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얼마나 죄를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선교사들과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수개월씩 기도운동을 벌였어요. 하여튼 모일 때마다 성경 말씀 사경회하고 또 끝나면 기도하고, 외국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 영국에서 온 선교사들, 캐나다, 호주에서 온 선교사들이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모여서 이 조선 땅에, 이 한국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부흥이 평양에 온 것이 아니에요. 그 역사를 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제 책을 다 나눠드릴 거예요.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는지. 기도하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 어느 날 우리 교회가 부흥되겠지, 어림도 없습니다. 기도의 샘을 팔려면요 힘드는 거예요. 땅 파기가 어디 쉽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계속해서 일주일씩, 두 주일씩 말씀 사경회를 열고 말씀을 사모했어요. 한국에 농한기 되면 춥잖아요.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일할 게 없잖아요. 사랑방에 모여서 화투 치고 노름하고, 그래서 집도 팔리고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팔고 집이 망하기도 하고 막 그런 시대잖아요. 이때 선교사들이 교인들 다 교회에다 불러놓고 한 주일 아침, 점심, 저녁, 밤, 새벽으로 하루에 4번씩 성경 공부를, 일주일씩, 보름씩. 성도들이 다 보찜에다가 쌀, 보리쌀 들고 와서 마을에다가 검은 가마솥 걸고 밥 해 먹으면서 성도들 집에서 잠자면서 말씀 사경회를 했어요. 말씀 사경회, 기도회, 그리고 회개운동, 그리고 낮에는 시간 나면 전도. 이렇게 해서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역사 사료를 보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 기간에 일어난 회개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1,500명이 모여서 말씀 사경회가 열렸어요. 여기에 성령께서 길선주 장로님 마음을 강하게 만지셨어요. 장로님이셨는데 설교했어요. 나중엔 길선주 목사님이 됩니다만, 장로님이 설교를 마쳐 강대상에서 회개가 터져나왔어요. 1년 전에 친구가 죽기 전에 자기 아내가 계산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 길선주 장로님에게 아내의 재산을 정리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정리하는 동안에 $100를 훔쳤어요. 당시에 땅을 사는데, 큰 땅 사는데 $80면 땅을 살 수 있었는데 $100를 훔쳤으니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것을 1,500명이 모인 말씀 사경에서 눈물로 회개했어요. 이 회개의 결과 성령의 강한 임재와 회개의 불길이 온 교회를 사로잡았어요. 어떤 여자는 청일 전쟁 때 아기를 얻고 도망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기를 내려가지고 나무에다가 머리를 팍 부닥쳐가지고 죽이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 집에서 요리사로 일하면서 매번 시장에서 사오는 물건값을 속였어요. 돈을 훔쳤어요. 그걸 회개했어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땅을 사는데 $80짜리 땅덩어리를 $500라고 속여가지고 $420를 착취했어요. 그걸 회개했어요. 그리고 $420를 내놨어요. 모두들 통곡하며 땅바닥에 구르면서 처절하게 회개했어요.
많은 여자들과 남자들도 성적인 범죄와 간음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했어요. 어떤 여자는 저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막 회개를 하고 눈물바다가 됐어요. 회개 결과는 눈물 흘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 결과 도둑 맞은 물건들이 주인에게 돌아오기 시작했고, 도둑 맞은 돈들이 주인에게 돌아오기 시작했고, 갚지 않는 빚들이 청산되는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평양의 대부흥 운동입니다. 나와 우리도 회개해야 될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룩함과 깨끗함이 없으면 성령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뭡니까? 성령,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은 거룩한 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거룩한 부흥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부흥을 보려면 철저한 회개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외쳤어요. 주 여호와여,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주의 일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하박국의 선지자의 외침이었어요. 수년 내에 부흥을 보여주옵소서라고 하는 집중된 기도가 매일매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에서, 직장에서 터져나오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몇 사람 사역자를 청빙한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진정한 부흥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회개운동과 기도운동과 말씀운동부터 시작이 돼요. 교회 전체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10월 22일 월요일부터, 내일이 아니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40일 동안 신해산 40일 비전 기도회를 우리 교회가 갖습니다. 담을 넘는 기도회입니다. 요셉의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가 이번 부흥회 때 받은 말씀이에요.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미디안 광야를 넘어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40일 시내산 40일 비전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 받고 비전 받고 우리의 담을 넘어갈 수 있기를 저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담을 넘어갈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부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성장의 담과 환경의 담과 축복의 담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가정의 부흥의 담과 교회의 부흥의 담과 우리가 살고 있는 K타운과 그리고 코리아타운 그리고 LA의 부흥의 담을 넘어가야 합니다.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흥은 아무데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 부흥이 긴급하게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사모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